그래서 도저히 교회를 가면 양심이 찔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들은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 알지, 네가 어떻게 사는지 잘 아는데, 만약에 자기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해서 정비소 가기를 부끄러워한다면 넌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딱 한마디 던져줬다고 해요. 여러분, 농담 삼아 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의 말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은 해왔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울 때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게 너무나도 힘들 때가 분명 있습니다. 정말 나오기도 싫고 나온 것 자체가 마음의 부담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곤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말처럼 사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저 혼자 설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설교를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의 대답 속에는 이러한 진리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는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회복을 위함임을, 우리 모두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정비를 받고 회복해야 함을 일러주는 대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이 노아의 전반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그 회복에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1절에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없지만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맥락상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이 구절 직전에 7장 말미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생물이 죽었다, 모든 생물이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당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8장부터 노아 이야기의 후반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어떻게 하셨는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 줄어들게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고 있음을, 그리고 결국에는 말랐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2절 3절을 보십시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대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물이 닫히고 그쳤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그리고는 결국 13절 보시면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리고 1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땅이 말랐더라. 여러분, 왜 이 자연 현상을 이렇게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물이 줄어들고 거치고 말랐더라. 그냥 한 문장이면 될 것을 오늘 이 창세기 기자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지금 그 심판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자연이,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땅이 다시금 보여지고 있다.
다시금 그 혼돈했던 물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본문은 신학자들이 decre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조 세계가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파괴되는 모습을 담아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recre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재창조. 회복하여 재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쭉 한번 보시면요. 땅이 다 말라서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 다 이제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들이, 그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생물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닌가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생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노아에게도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도 9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9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의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창조하신 이후에 주셨던 명령입니다. 동일한 명령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파괴되었던 그 창조 세계를 뒤로 한 채 이제 회복된 그 세계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상 다 보진 않겠지만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부터 9장 6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첫째 날부터 6일 여섯 번째 날까지 그 창조의 순서대로 모든 요소들이 되풀이 됩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그 날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날의 창조가 조금씩 묻어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지금 마치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대지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신 후 회복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심판을 하셨지만 그 후에 회복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정말 유일무이한 대홍수의 심판이 노아 시대에 일어났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이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포악함이 가득하여 작정하시고 내리신 심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무엇을 보여주는가? 심판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회복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 죄악의 대가로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심판 이후에 그 심판을 통해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단순히 죄의 대가로 어떠한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이 회복되기를,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회복의 현장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나머지 모습을 보면
노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첫 번째를 보았는데요. 바로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시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난 후, 회복이 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와 같은 대홍수의 심판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그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리기 위해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봤습니다. 비록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지라도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무슨 말인가? 지금 분명 회복하여 새로운 시작을 주셨지만 이 세상이 다시금 또 그 죄악으로 가득해질 것을 예상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똑같이 그 죄악이 넘쳐날지라도 내가 이와 같은 심판은 내리지 않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향기였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정을 하셨을까요? 20절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어떠한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러한 작정을 하셨는가? 바로 노아가 드린 번제, 제단에 드린 번제로 인해서 이러한 작정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향기를 받으시고는 사실 좀 직역하면 맡으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향기를 맡으셨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향기길래 그 향기를 맡으시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이 향기라는 단어가 사실 좀 직역하면 두 단어인데요. 쉼을 가져다 오는 향기라는 뜻이에요. 쉼을 가져다 오는 향기. 그냥 향기가 아니라 쉼을 가져다 오는 향기. 노아의 번제는 어떠한 번제였는가? 하나님께 쉼을 가져다 주는 향기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쉼을 가져다 주는 향기를 올렸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3장에서는 인간이 죄를 처음으로 지었을 때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과 말씀을 바꾸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노아의 번제로 인함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는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노아의 중재입니다. 중재. 노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이 번제를 올려드린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예배, 수직적인 예배일 뿐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를 역할을 감당한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2번 대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다른 이를 위해 중재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노아처럼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진 않습니다. 하기도 힘들겠죠. 그런데 이 노아처럼 우리는 오늘날 이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회복의 사역을 가운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가 오늘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재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 목장 이렇게 제가 목재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참 감사한 게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중에 시간을 정해서 목장끼리 서로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상황이에요. 그런 중보 기도가 지금 우리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또 기도 노트를 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을 적어가며 기록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사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절대 빼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동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 가운데 우리 역시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중보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위한, 이 교회를 위한, 이 세상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정말 큰 특권이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합니다. 근데 어떻게 동참하는가? 바로 중재자가 되어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기도하며 중재자가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또 다른 면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중재자일 뿐만 아니라 9장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우리가 감당할 또 다른 역할을 알려주고 있어요. 9장 3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 나오고 난 이후, 아까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장에 동일한 명령을 주시며 3절에서는 처음으로 보는 명령을 주십니다. 무엇인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으로 육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홍수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의미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홍수 이후에 산 동물을 먹어도 된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제 예외 사항이 있어요. 너희가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예외 사항이 있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또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오늘 이 명령의 핵심은 고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생명에 있어요. 생명. 지금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예외사항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빼앗는 자는 그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역시도 제가 원어의 의미를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괄호의 단어를 좀 추가했습니다. 개역개정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쉽게 말하면요, 누구든지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 살인자도 자기 목숨으로 대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에 의해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에 의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전에 무엇을 하셨어요?
대홍수를 일으켜 심판을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다시는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어떠한 명령을 주시는가? 이제는 사람이, 너희가 그 살인자에 대해서 마땅히 처벌하라는 권한을 위임하시는 명령이에요. 그 이유를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읽으면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이렇게 마땅히 처벌하라라고 들릴 수 있어요. 아마 그러한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의미보다 오늘을 보면 더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처벌하는 권한을 내가 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다시는 이와 같이 내리지 않겠다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죄악이 가득해지지 않도록, 이전과 같이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 포악함이 가득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처벌로서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고 그 죄악을 방지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을 3번 대지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회복을 위해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 회복을 위해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9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형태의 보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그의 형상인 사람에게 심판의 권한을 넘겨주시며 생명을 보호하라고, 질서를 유지하라고, 회복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자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역시 오늘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훗날에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직접적으로 할 사람은 여기에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원리가 아까 중보기도처럼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의 회복을 위해, 특별히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그를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면하고 때로는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제 자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보지 않고 막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게 권면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사이에서 중보기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라요. 서로의 어려움을 터놓고 기도 부탁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의 목원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분명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책망하기가 두려워서, 우리의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서 그를 지켜보는, 멀리서만 지켜보는 그러한 자들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무겁지만 때로는 그 관계를 걸어놓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장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 앞에서 이번 한 주 내내 참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저도 제 사역을 돌아보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돌아보며 과연 나는 정말 몇 번이나 책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저도 알죠,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 앞에 앉아서 대면해서 그에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할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심판을 하지 않을 테니 너희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바르게 잡고 권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어렵지만 정말 저는 우리 청년부가 특별히 우리 목장이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서로 단순히 격려만 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서로의 삶을 책망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바르게 가야 할 것이 보일 때 책망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으로 끝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바라고 계세요. 새로운 시작을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그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중재자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징계자가 되어서 서로에게 권면하고 회복을 위해서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이 말씀 보며 우리가 찬양으로 한번 그 회복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며 이 찬양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에 이렇게 가사가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며 나의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이 가사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함께 돌아가자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올리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기도할 때 정말 회복을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정말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도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중재자가 되어서, 내가 때로는 징계자가 되어서 정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중보자가 되어 그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자가 있다면 그 형제나 그 자매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정말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그 하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돌아서도 정말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두 팔 벌려 기다리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우리가 중재자가 되어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그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이 시간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대신에 이 세상과 동행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이 속히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때로는 책망하며 그렇게 회복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주셨는데 그 회복의 사역에 온전히 아버지 동참케 해주시옵시고 그 권한을 위임받아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장이 그러한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멸직에 떨어져서 그냥 격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세히 그 삶을 바라보며 그 길 가운데 정말 책망할 것이 있다면 사랑으로 책망케 해주시고 사랑으로 그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릴 적부터 익히 들어왔던 이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난 2주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 뒤에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부여해 주시는 그 하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그 회복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하는 그 하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중재자로, 또 때로는 책망하는 사람으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장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목장의 관계가 단순히 서로를 멀리서 바라보며 그저 추상적인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주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며 회복을 경험하며 또 삶에서 무너진 부분들을 때로는 책망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목장이 되도록 우리 청년부의 목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